이태리와 독일에서 전해내려오는 우화가 있답니다. 악마가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리기 위해서 음모를 획칙하고 있었는데, 먼저 악마는 인간의 마음속에 악한 씨앗을 심고자 했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음모가 쉽게 드러날 것 같아서 이번에는 인간에게 이기심과 독단을 뿌리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이렇게 만들려는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기심과 독단으로도 뭔가 좀 사람들이 눈치를 챌 것 같으니까 그것에 앞서서 세 번째로 인간의 도덕심을 타락시키고자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인간을 또 어떻게 타락시키지? 라는 고민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함정에 빠뜨리게끔 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허영심과 유행의 노예로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돈만 줘도 그냥 금방 넘어가 버린 사람이 있고요. 다 집어치우고 권력만 주면 그냥 영혼이라도 팔 사람도 있고요. 이런 거 다 준비해도 끝까지 믿음으로 또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너무 노골적으로 뭔가를 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금방 알아챕니다. 그런데 이게 야금야금 이슬비에 옷 젖듯이 야금야금 파고 들어가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화되고 타락하게 되고 혼합화가 되고 자신은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태리와 독일에서는 바로 그걸 가장 사람들이 정말 잘 알아채지 못하고 쉽게 넘어가 버리는 게 뭐냐? 허영심과 유행의 노예로 살아가도록 만들면 자동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허영심, 유행에 빠져서 유행에 쫓아가는 거,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쉬운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근데 사실 허영심이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허영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은 거의 없습니다. 나는 원래 허영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솔직히 그런 사람들은 너무 심해서 너무 심한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돈 없어도 카드 들고 가가지고 막 이것저것 막 사대는 사람. 그래서 그 다음 달 월급 받자마자 다 날아가고 또 그 카드값 걱정하는 이런 사람 빼놓으면 허영심이 많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는 허영심이 있는 사람마저도 본인은 전략하고 살고 있고 본인은 이 정도면 정상적으로 살고 있다라고 말하지, 나는 허영심이 좀 많은 사람이에요, 나는 유행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허영심과 유행은 동일한 거 알고 계시죠? 유행 따라가는 사람이 허영심이 또 많은 거예요. 허영심이 많은 사람은 유행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유행을 안 따라가는 사람은 허영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옛날 옷도 남들 신경 안 쓰고 그냥 내가 마음에 들면 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유행을 따라가는 사람은 항상 허영심에 빠지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바로 이 허영심과 유행의 노예로 만드는 것이 이 사탄의 획책이었고 사탄의 아주 중요한 방법이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되면 도덕성이 타락하게 되고,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기심, 독단적이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현대시대는 너무나 유행이 너무 강한 시대입니다. 요즘 애들은요, 유행하는 거 이야기하지 않으면 대화도 안 되고요, 왕따 당한답니다. 유행이 그만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어떤 것이 유행하면 그 메이커 옷이나 신이나 또 어떤 물건을 구입하지 못하면 왕따 당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유행에 빠져 사는 시대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세상 따라가다가 그냥 그렇게 주님에게서 멀어져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영심과 유행을 따라가다가 사탄의 밥이 되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세상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서 반드시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리고 영육간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왜 하나님께서 악인은 벌하시고 의인을 도우시는지가 그 이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항상 허영심이 많고 유행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세상 걸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의인들은 허영심이 아니고 천국만 바라보고 지금 당장 좋은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유행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사람인데요. 하나님께서 왜 악인을 벌하시고 왜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지가 오늘 성경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왜 하나님의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에게 복 주십니까? 그것은 악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데 악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빛과 어둠이든지 하나님이든지 사탄이든지 의든지 죄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지 그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물론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정확히 중간지대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든지 사탄이든지 죄든지 의든지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지, 물론 우리가 보기에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애매모호한 것조차도 하나님은 다 판단을 하십니다. 여러분, 배구 경기를 보다 보면 이게 이 라인에 공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우리로서는 저게 세이브야? 아웃이야?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비디오 판독을 합니다. 비디오로 엄청난 속도로는 그걸 볼 수가 없으니까 아주 느리게 슬로우로, 그래서 그걸 딱 체크해 나갑니다. 그러면 공이 어디에 떨어졌는지가 딱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판결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확히 보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마치 비디오 판독처럼 누가 믿음이 있는지 누가 믿음이 없는지 애매모호한 그런 것조차도 마지막 날에는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심판합니다. 오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대전제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행한 대로 심판대로 심은 대로입니다. 하나님에겐 절대 불공정, 불의가 없습니다. 아무리 눈 씻고 보아도 하나님에겐 불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시지만 하나님이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죄 짓는 거, 불의한 거, 악한 거, 이거는 하나님이 못하십니다. 물론 정확히 말하면 안 하는 것이지만 근데 또 못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나님은 원천적으로 불의를, 악을, 죄악을 싫어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이 이렇게 강하면 어둠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빛을 이렇게 가리면 그림자가 조금 생길 수는 있어도 그래도 어둠이 함께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림자가 생겨도요, 빛이 있으면 그래도 주변은 다 밝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어떻게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하시기도 하고 못 하시기도 하는 거, 그게 바로 죄 짓는 겁니다. 불의한 겁니다.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건 처음부터 접근이 안 되고 하나님하고는 그거는 상관이 없는 것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악을 행하는 자들은, 악인들은 그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왜? 처음부터 하나님이 싫어요. 어두운 가운데 있다가 불 켜면 어떻게 되죠? 눈부셔 이렇게 되잖아요. 악인들은 하나님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하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켜요. 자신들이 너무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오늘 성경 13절을 보죠. 13절을 한번 서로 같이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아멘. 악인들은 하나님을 항상 멸시해요. 멸시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절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뭔가 뒷날을 생각해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없어야 돼요. 없어야 그들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야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뭐 천국과 지옥 설사 있다 할지라도 성경의 천국과 지옥은 아니에요. 그냥 나름 착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아주 나쁜 놈이 아니면 지옥은 안 갈 거라고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지, 성경에 나오는 천국과 지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천국과 지옥은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말하니까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인정하는 순간 자기는 지옥이거든요. 그래서 죽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멸시해 버립니다.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이야기는 양심도 무시한다는 이야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악인들이 잠시 잠깐 번창하고요, 의인들은 도리어 고난을 받는 게 현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게 없으면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이 안 되거든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쌀이라고 생각하죠. 내가 지금 쌀이라고 생각해요. 자, 쌀을 이제 벼를 쏴겠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진짜 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죠? 도정을 해야죠. 자, 도정을 하려면 기계 속으로 쑥 들어가요. 그럼 기계가 그 벼를 막 돌려가지고 어떻게 하죠? 껍질을 까내는 거예요. 그러면 돌리면 어지럽고 막 껍질을 까는데 그 쌀에 붙어있는 거 하나도 상처 없이 까내네요? 그럴 수는 없어요. 이게 기본적인 것들을 많이 건드려요. 그러면 아프지 않아요?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쌀이 피가 날 일은 없겠지만 사람으로 말한다면 이렇게 살까지 이 살 피부가 이렇게 많이 접촉되고 이러면 어떻게 되죠? 이게 까지죠. 그리고 결국 피멍이 생기고 나중에는 이게 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쌀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쌀이라고 생각하고 벼라고 생각하면 도정을 하면서 껍질이 까지면서 어느 정도 쌀도 조금 벗겨내야 되니까 현미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조금 벗겨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몸에 피가 나고 아프잖아요.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하죠. 가라지를 생각해보죠. 빈 껍질을 생각해보죠. 얘는 뭐 깔 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속에 알맹이가 있어야 그게 까지는 거지 그냥 빈 껍질만 있으면 까질 것도 없어요. 걔는 그냥 눌려버려요. 왜냐하면 알맹이가 고게 튼튼하게 있어야 그것들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껍질을 까고 그 다음에 또 조금씩 이렇게 깎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깎으면 현미가 되는 거고 좀 더 많이 깎으면 백미가 되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건강으로 보면 현미가 훨씬 낫지만 또 사람들 또 입맛 생각해보면 현미만 갖고 먹을 수가 없죠. 자,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을 많이 하면 할수록 마치 백미처럼 더 좋은 쌀이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한 것은 껍질이 뭐 살며시 스며들 수도 있고, 그리고 현미라 할지라도 너무 껍질만 까는 것은 솔직히 그거는 너무 맛이 없습니다. 현미라 해도
조금씩은 도정을 하는 겁니다. 껍질만 달랑 바뀌어갖고 현미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조금은 깎아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알곡은 피가 나고 상처가 나고 힘들어요. 그 도정 과정이요. 근데 껍질은 그때 뭐 하고 있느냐? 누르라라 놀고 있어요. 저놈 봐라. 너 몸에 피나고 야 너 그거 뭔 짓이냐? 야 나는 좋잖아. 나는 몸에 피도 안 나네. 나는 뭐 바뀌어질 것도 없네. 이게 참 좋아한다고요. 왜? 자신은 피를 흘리지 않는데 의인들은 피를 흘리니까. 알곡들은 피를 흘리니까. 알곡 입장에서 보면 쟤는 저렇게 놀고 있는데 왜 세상 편하게 사는데 왜 나만 이래? 왜 나만 피나고 왜 나만 상처 입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도정 과정이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죠? 껍질은 갈아지는 결국 거름으로 그리고 불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고에 들이듯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벼라고 생각하면 이건 너무너무 쉬운 것입니다. 벼가 도정 과정 없이 절대 쌀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현미나 백미가 절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깎여지는 게 없이 어떻게 쌀이 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껍질을 벗겨야 되고 껍질 벗길 뿐만 아니라 또 조금씩 더 도정을 해야만 쌀이 되는 것이지 그렇게 되듯이 우리의 믿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려면 도정 과정이 필요합니다. 껍질을 벗겨내야 되고요. 죄를 벗겨내야 되고요. 누룩을 제거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훈련까지 해야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는 제대로 먹을 수 없으니까 최소한 현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그것도 훈련을 좀 받아야 돼요. 거기다가 더 좋은 건강에는 사실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거는 건강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이제 더 좋은 것으로만 생각해서 백미가 되려면 더 좋은 것이 되려면 더 많은 도전 과정이 필요하듯이 더 많은 훈련과 더 많은 하나님 앞에 단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들은 지금은 눌러랄라 이러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성도들을 비웃고 너 교회 다닌다면서 너 믿음 있다면서 뭐 천국 간다면서 그게 그 모양 그 꼴로 살아가냐 이렇게 비난하며 욕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결국은 결국 지옥인 것입니다. 불 가운데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알곡들은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상급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다가 본인들도 하나님의 멸시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지금 도전 과정을 거치고 지금 정말 훈련과 연단을 거치는 과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알곡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세상을 감찰하시고 다스리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직접 만드셨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왕이 나라를 다스리지 않으면 직무유기잖아요. 하나님은 선한 왕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왕입니다. 절대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이게 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일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지켜보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세상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들어 놓고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눈여겨보시고 지켜보시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그 통치가 너무 느리고 답답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조차도 사실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눈에 보일 정도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일 정도로 직접 통치하시면
이미 세상 끝났어요. 이미 끝났다니까요. 성경에 나온 대로 이미 진짜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말 멸하시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땅을 따먹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사실 죽었어야 된다. 그럼 한 번 더 연기해보죠. 노아 홍수 때 이미 다 죽었어야 돼요. 바벨 때 싸울 때 다 죽었어야 된다니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거기만 멸망당할 게 아니고 다 불덩이가 떨어져서 죽었어야 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그들만 포로로 끌려가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거기서 끝나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면 아무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이제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내가 가다가는 너희를 길 가는 도중에서 다 멸할까 두려워한다. 그러면서 내가 천사를 보낼 테니까 천사들과 같이 가라. 하나님 이렇게 마시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동행하기에는 도저히 이게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 말씀드렸었잖아요.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함께 할 수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계속 어둠 가운데 거해 있거든요. 뒤돌아서면 또 어둡고 뒤돌아서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을 드러내니까 이러다가는 내가 너희를 다 죽일 것 같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있으려면 거룩해야 되거든요. 의로워야 되거든요. 근데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게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또 그나마 악인들은 그렇더라도 그나마 의인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같이 가주십시오. 같이 안 가면 저도 못 갑니다. 이렇게 되는 바람에 하나님이 다시 동행을 하시지만 사실 하나님이 그냥 그거 봐주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하나님이 안 봐주시면 아무도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16절을 오늘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무실과 하시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무궁하도록 왕이십니다. 통치하는 왕, 다스리는 왕, 선한 왕, 방치하고 그저 먹고 마시고 이런 왕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선, 고려 이런 때 참 괜찮은 왕들을 성군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성군이다. 폭군이 아니고 성군이다. 백성들을, 나라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백성들이 힘들 때 그저 왕이라고 그냥 사내 진미를 그냥 차려놓고 그냥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백성들이 힘들면 자기도 반찬을 줄여가지고 왕인데도 불구하고 검소하게 이렇게 살아가며 백성들을 위하는 왕을 성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진짜 성군 중에 성군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악인들을 벌하시고요. 의인들에게는 하나님 복 주십니다. 여러분, 성군인데 나쁜 놈들도 아부하는 놈들도 비리를 저지르는 놈들도 그저 그냥 막 승진시켜주고 이런 성군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군이라면 비리 저지르는 놈들, 뇌물 취하는 놈들, 아부만 하는 놈들은 내치고 정말 진실한 신하들을 세우고 또 그들을 책임자로 세워서 나라를 다스려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벌하시고 의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14절 상반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아멘.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정확히 무엇을?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와 그리고 또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은 감찰하고 계십니다. 왜 감찰하십니까? 때가 되면 심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의인들에게는 보상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은 벌하시고 의인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님의 이 다스림이 통치하심이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답답해요. 이게 이제 우리한테 좀 문제죠. 근데 사실은 우리한테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는 잘못 없습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룩하게만 사나요? 우리는 하나도 잘못 없이 다 믿음으로만 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요, 사실은 50부 100부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사실은 생각보다 큰 차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하나님이 많이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실 큰 차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의 첫 번째이며 마지막 조건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죄를 씻음받아야 되는 거지, 조금 거룩하게 산다고, 조금 말씀대로 몸부림친다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절대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뭐 농밭에 가서 막 흙묻히고 이래야만 옷이 더러워집니까? 옷 입고 가만히 있어도 우리 몸에서 흐르는 땀이 있고요. 우리 몸에서 묻는 때가 있고요. 그냥 그 공기 중에 있는 먼지도 옷에 묻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래요. 가만히 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입는 옷 중에 속옷은 사실 외부하고 이렇게 잘 접촉이 안 되잖아요. 안에다 입는 거니까. 이런 겉옷이야 뭐 이렇게 물건하고 스치면서 더러워질 수 있고 뭐 이럴 수 있지만 속옷은 직접적으로 다른 물건과 닿지 않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속옷 더러워집니까? 안 더러워집니까? 더러워지는 건 맨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조금 더 더럽거나 조금 더 깨끗하거나 그 차이일 뿐이지 어차피 더러운 건 똑같아요. 결국 우리 행위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믿음이 좋은 우리조차도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그래도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을 못 받아요. 십자가 보혈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십자가만 바라보며 내 행위로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없고 십자가의 보혈로만 의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십자가 보혈로 씻음받고 그리고 또 주님을 닮아감으로 더러운 것 멀리하고 누룩도 우리가 제거해서 더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들에게 복 주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한마디로 우리가 아무 기도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아서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에게는 복 주십니다. 그런데 의인이 기도하면 그걸 더 빨리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이런 겁니다. 세상에 우리가 고소하지 않아도, 우리가 경찰에 가서 고발하지 않아도 현행범으로 잡히는 놈들은 남들이 고발하기도 하고 남들이 경찰을 부르기도 하고 또 경찰이 보면 그걸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알아서 잡아들여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한테 묻죠. 너 이거 고발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냥 나 안 할래요. 그러면 이제 풀어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나 저 사람 처벌 안 해도 됐겠어요. 뭐 이렇게 말해도 자동으로 경찰이 그거 처벌을 해야만 되는 것들도 세상에 많아요. 한마디로 내가 고소를 해야만, 신고를 해야만 접수가 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신고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접수되는 죄들도 많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접수해서 알아서 다 하셔요. 그런데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께 고소할 때, 내가 하나님께 고발할 때 그게 더 빨리 접수가 되고 그게 더 빨리 하나님이 그걸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나중에 되면 우리는 정말 속 터져 죽잖아요. 지금 당장 고소를 해도 하나님의 이게 심판을 해 나가시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린 다 속 터져 죽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믿음의 사람은 고소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루라도 한시라도 빨리 그리고 더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거든요. 그리고 더 빨리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원들을 봐보죠.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이다. 아멘. 의로운 자가 주님을 의지할 때 더 빨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외로운 자가 왜 외롭습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도 지금 안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니까. 사실 하나님 우리를 떠난 적은 없지만 하나님께서도 조금 더디게 느껴지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그런데 애로운 자는 혼자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외로운 자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주님이 일하시는 게 좀 더디 보이는 것 같지만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는 언제부터? 벌써부터 일하셨어요. 진작부터 일하고 계셨어요. 야, 나중에 할게. 생각나면 할게. 지금 바쁘니까 지금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내가 기도를 시작하기 전부터 벌써부터 하나님을 시작하고 계셨어요. 근데 내가 기도할수록 내가 하나님께 고소할수록 하나님의 심판은 더 빨리 되고 더 정확히 되고 더 크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절도 가보죠. 17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고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의 소원, 기도죠. 그걸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들으십니까? 귀를 기울여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고소해야죠. 악인들을 고발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더 빨리 들으시고 더 정확히 들으시고 더 빨리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기도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은 천천히 할 수밖에 없어요. 더 늦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악을 방치하는 게 아니고 그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채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도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일 수밖에 없어요. 너무 힘드니까. 지금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18절도 보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 고아는 불쌍합니다. 자신을 돕는 부모가 없잖아요. 백이 없잖아요. 압제당하는 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고아는 아니라 할지라도 역시 백도 없고 돈도 별로 없고 권력도 없으면 당연히 엄마 아빠가 있어도 없는 거나 별 차이도 없어져 버리죠. 세상에 힘이 없으면 있으나 없으나 큰 차이가 없게 돼 버리니까 압제당하는 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동으로 되긴 돼요. 마지막 날에는 내가 고소하지 않았어도 고발하지 않았어도 기도하지 않았어도 마지막 날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왕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마지막 날까지 우리 못 기다리잖아요. 지금 당장 악인들은 벌어야 되고 지금 당장 우리는 복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고소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해서 고소해서 외로운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것도 그냥 들으시는 게 아니라 귀구리요. 오늘 우리 찬양 드렸던 것처럼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계속 주님 앞에 악인들은 고소하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는 복을 달라고 기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기적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